사도행전 13장 42절로 마지막 52절까지를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예배가 있는 우리 교회 예배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한 주인데도 너무 여러분들도 그립고 뵙고 싶었고 예배의 감격에 적고 싶은 마음. 미리 광고하고 기도 부탁드린 대로 잘 다녀왔습니다. 한 열흘 일정이었는데요. 쭉 다니면서 온라인으로 그동안에 제가 직접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던 귀한 지체들 만나서 오랜만에 서로 은혜도 나누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중에 하나 몇 가지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돌아오는 길에 밴쿠버에 워싱턴주 저기 우리 에스더 집사님의 사위의 처갓집이 되는군요. 친정집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오영승 목사님이 예배를 좀 같이 드리자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날 그곳에 함께 남아서 기도하던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펼쳐지셨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가 성령 체험을 하시면서 회개와 치유와 방언과 예언과 모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역사를 하나님이 펼치셨죠.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오레곤주를 통과하면서 어느 장로님하고 통화를 또 하고 그런데 오레곤 숲속이요. 아세요? 그 오래된 나무가 있는 무슨 그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우드랜드? 레드도 죄송해요. 거기로 오는데요. 웬 나무가 그렇게 큽니까? 잠깐 내려서 어디를 훑었는데 나무 크기가 130m가 넘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신선한 공기 여러분하고 함께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편 또 이 목사의 고질병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캐나다에 큰 산불이 났고 지구 도처에 오염이 돼서 환경 파괴가 되는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죠? 아니, 즐길 줄은 모르고 기도하고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뭔지 아세요? 마음껏 마셔라 하더라. 걱정하지 말고 먹어. 누려.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족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사람들의 문제가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 특별히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육신의 건강, 미모, 재산, 이런 노후 관리에 대해서는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데 정작 중요한 인성과 깊은 영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영적 존재, 이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끝날 것처럼 오직 돈, 건강 뭐 이런 쪽만 자꾸 신경을 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 잡으려고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그냥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요즘 세대를 주장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도 전공을 해도 돈 버는 쪽, 미래랍시고 그냥 계속 그런 쪽에만 매달립니다. 여러분, 결혼하려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요즘은 재혼하려는 사람들조차도요, 대부분 돈 많거나 어떤 능력 있는 이런 배우자를 자꾸 바라보게 돼요. 그냥 그것도 안 되면 로또에 관심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정의가 뭔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풍성한 은혜가 뭔지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늘 참 잘하신 게요,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네. 여러분, 영혼이 잘 될 때 만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불통, 소통 불통 다 막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저는 원초적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실제를 시연을 했어요. 이런 걸 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귀한 영혼들과 몸된 교회 앞에 바른 복음 전했니? 정말 생명을 나눴니? 라고 우리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문제는 그 귀한 것을 받아서 적용해 봤냐 이겁니다. 그래야 내 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저항이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서부터 저항이 있어요. 꼭 이래야만 되나? 아니, 이게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죠. 거부가 있죠. 영적인 일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반대와 거부와 핍박과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돌파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 그 역사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큐티를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대역사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무슨 전환이냐? 여태까지 복음은 유대인의 것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을 향하는 역사의 전환점이 오늘 13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 전도에 착수했죠. 그 섬에서 먼저 살라미, 그리고 구브로 섬의 수도인 그 바보라는 곳,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또 떠납니다. 버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그러면 이들을 파송한 곳도 안디옥인데, 맞아요. 2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경기도 광주가 있고 호남 광주가 있듯이 이 안디옥이 2군데가 있어요. 자, 이 배경을 이제는 여러분이 아셨으니까 도대체 이 이방 땅 안디옥 회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회당은 또 뭔가? 여러분, 이 회당이 왜 있죠? 유대인들이 가서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유대교회로 신방하게 되면 회당에서 모이잖아요.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가 전해졌는데 반응이 대폭발입니다. 42절로 4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내용을 읽으면요,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중국 선교 초기 때가 생각이 나요. 저 그때 집사였습니다. 뭐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요, 성도들이 떠나질 않아요. 아니, 말씀 듣겠다고 뭐 걸어서, 어떤 사람은 하루를 오기도 하고 차를 타고 뭐 정말 10몇 시간을 오기도 하고 그래요. 식사를 하루에 2끼밖에 안 합니다.
아점으로 하고 점저로 하고, 그것도 아주 그냥 밀가루빵 한 2개에다가 아주 간단한 오이 장아찌 같은 거, 이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계속 말씀이에요. 말씀. 놀라운 건, 아니 평신도로 선교 훈련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짧은데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저도 몰라요. 나중에는 성도들이요, 신발을 감춰버립니다. 제 신발을 감춰요. 못 가게 해요. 없대는 거예요, 신발. 끝나도 밤에 자질 않습니다. 계속 상담 들어오고 뭐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의 모습이 딱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지역이 44절 가만히 보세요. 자, 얼마나 모였다고 그랬죠? 온 시민이. 왜 모였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온 시가 이렇게 동원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 회당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밀려들어도 되는 걸까요?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왜죠? 성령,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인 것은 두말할 것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영적 갈증이 있었다는 거죠.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있나요? 말씀이 갈급해. 내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더 깊이 깨달아야 돼, 이런 좀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그냥 그때 반응하시나요? 여기요, 안디옥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니까 이 영적 갈증을 그대로 표현하니까 천국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듣기를 원했어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아까 여러분 43절 보셨는데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안 떠나질 않아요.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기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이 두 부류거든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이방인인데 유대인처럼 할례 받고 유대화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귀담아 들었죠? 유대인들이 전하는 내용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내용이 너무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전하는 내용이 뭐죠?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랬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구원은 할례나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뭐로 받는다?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신선한 도전인 거예요. 한 주간에 전 시민이 동원될 정도로 폭발적 관심을 끌은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때 어떤 자세였을까요? 황당 그 자체 아닙니까? 당황이죠. 아니, 우리 회당에서 어쩌자고 저런 이단이 들어와서 이런 내용을 설파하는가? 이방인들이 계속 몰려오는 것을 묵과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대처합니까? 부정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중요해요. 왜 이들을 부정하고 배척을 했죠? 유대인들은 왜 이래야만 됐습니까? 시기심이잖아요. 45절 보세요. 45절 보세요. 같이 45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도 똑같죠. 기득권 신자가 시기를 하면 만사를 망칠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아니, 왜 시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의 근거를 대야지. 그렇잖아요?
구약에 보면, 아니 그 당시 신약이 없었으니까 성경에 보면 이러이러해서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야지 막무가내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인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 결국은 감정만 드러냈습니다. 그냥 회당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네요. 아까 여러분이 읽었는데 놓치셨어요. 4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회당문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들이 나갈세, 빠져나가는 거예요. 흥분했습니다. 무조건 흥분해서 배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흥분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50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50절, 그 복덩어리를 어떡합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선동을 한 겁니다. 정치적 선동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안디옥에서 꽤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종교적 사회적으로. 그런데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니까 어찌합니까? 지도층 인사를 총동원합니다. 유력자, 정치인, 귀부인 다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쫓김을 받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이거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이거구나. 아니 은혜 위에 은혜구나.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원리가 여기 나타나는구나. 우린 이렇게 깨닫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얼마나 안쓰럽고 안타까울까요? 아니 당신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사도들을 보냈잖아요. 그럼 받아야 되는데 대적 배척 다 해버리네. 구원을 거절하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어디 부어지더라? 겸손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민감한 자에게. 이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꼭 그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운명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간단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죠?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잘 하셨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배척한 거예요. 왜요? 선민의식 때문에,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아무리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타락한 죄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이는 뭘 얻었고?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헌금합니까? 분명히 하세요. 영생부터.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거요? 그러면요, 지금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지만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이 그분을 알고 교제하면서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그것 때문에 예수 영접하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가 일어나는 거를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살았다는 거죠.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 아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47절 보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자, 주께서 가지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우리를 뭘 삼아? 빛으로 삼는데요. 빛으로. 이방에. 여기서 이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가 이방이 뭡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이방이거든요. 다 이방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지금 영혼 구원 시키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당하는 게 뭘 당해요? 박해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러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위축당하고 낙담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이 보셨지만 지금 47절 읽으셨지만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너희들이 거절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방으로 향한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원리인 거예요. 세상은 핍박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또다시 확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방법이 너무 지혜로우세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택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요 똑같습니다. 복음은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핍박을 통해서 성장을 해요. 여러분들 안 믿는 친족들한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세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저 북한 땅, 중국 땅 가만히 보세요. 핍박당한다고요? 아니에요. 그 안에는 정금 같은 순수한 신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그런 신앙인들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혈통상 유대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박해받는 믿음의 선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 박해받는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인정하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도 핍박받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편하게 신앙생활이요? 안주하는 거 문제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세요. 잠깐이면 소멸됩니다. 흔적도 없어집니다. 오늘 48절 49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방인들이 너무 기뻐하죠. 그냥 말씀이 퍼지기 시작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네,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요거 가지고 또 우리 신학적으로 또 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교는 예정론이야. 영생두기로 작정된 자 있어. 그들이 복음 받아. 뭐 이렇게 말하고, 또 감리교 이런 데는 그럴 수가 있나? 자유의지론이지. 그냥 내가 반응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자, 중요한 거.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거예요, 그거. 그것만 딱 아시면 돼. 사람들이 논쟁하자고 하면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셨죠? 네. 이건 뭐 교리 논쟁 그런 거 빠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분의 주권인 거죠. 그분의 은혜인 거죠. 사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알량한 신학적 지식 논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늘 것 놓치는 소탐 대신합니다. 소탐 대신 무슨 말이죠? 작은 일에 신경 쓰다가 큰 일을 그르친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가스값이 어제 몇 전 싸다고 그래서 몇십 분을 달려갔어. 저만 그랬나요? 아이고, 소탐 대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꼭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더니 뭐가 기다려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선택을 했어야 돼요. 뭐냐? 기근 앞에서 순종하고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저기 미국 땅에 보니까 뭐 한국 땅에 보니까 뭐 좀 먹고 살만하더라, 그리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했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건 뭐였죠? 예, 자신 가지고 애굽에 갔는데 거기는 감격과 흥분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위험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내를 아주 치사한, 예 거짓말로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그 거짓말 때문에 아내까지 내어주면서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이거를 소탐, 그렇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좀 더 큰 집,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소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된 직장, 돈벌이 위해서 복음 전해야 하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다 이선입니다. 나중에 다 뒷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처음에는 뭐가 좀 돈이 손에 잡히는 것 같고 뭐가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죠? 추락입니다. 추락. 자, 5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선동당한다니까요. 내가 선동할 수도 있겠지만 선동당해요. 이용당해요. 누구한테요? 유대인들한테, 사단한테.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참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배우고 또 갈망하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곧 뭐고 길이고 진리고, 잊지 마세요. 헤매지 마세요. 예수의 길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 따라가면 진리를 만나요. 깨달아집니다. 거짓 아닙니다. 참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살다 보면 뭘 누려요? 생명을 누립니다. 육신의 생명 말고요,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신앙생활 몇십 년 직분 자랑할 거 아니지요. 내 속에 어떤 생명이 있는가? 주님의 참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건 뭐죠?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이 있는가?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 계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에게 하늘의 생명이 있다, 네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 복음의 능력, 이거를 원어로는 듀나미스라고 그러죠. 듀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뭘 무너뜨리죠? 건물과 산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듀나미스, 복음은 뭘 무너뜨릴까요? 내 속에 교만한 집을 무너뜨려요. 영적인 어리석음을, 죄로 이 엉클어진, 굳어진 이 마음 땅을 파헤치는 능력이 뭐라고요? 복음의?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성장이 일어나요. 성숙해져요.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달라요. 인생이 달라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내가 대우받는 게 다 달라져요. 내가 미모로, 복장으로,
뭐 학력으로, 돈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 신앙 속에 복음이 능력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세상에 있다 없다? 아이, 빨리 말씀하세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세상에 없다. 그런데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분이 죄 대속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안에서 이거를 시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요, 대다수 기독교인들,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저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젊은 시절에 선교를 어떻게 하고 열매가,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란, 속으로 따라 사세요, 죄 생산하는 죄공장이다. 제가 그래요. 제가 아니 어쩜 그렇게 수시로, 아니 설교하고 이럴 때는 목사인 척 하잖아요. 혼자 뚝 떨어져서 어디 운전하고 가볼 때 별로무 생각을 야, 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내 속에 뭐가 있나?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기독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와 나의 관계다. 뭐라고요? 왜냐하면 관계가 제대로 돼야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살아나잖아요. 그때 내 속에 계신 예수를 닮아가려고 내가 갈망이 돼요. 변화가 돼요. 성숙이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포용하게 된다고요. 이 예수님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것은요, 미성숙한 신앙이거나 가짜 신앙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이에요. 직분이 아무리 목사 소용없습니다. 한번 진단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고 계세요?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 정체성을 알게 해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는 창조주의 뜻을 따라 창조가 됐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거를 딱 제대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끄셨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 내가 이러이러한 배경,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있구나. 이게 알아져요. 그런데 아직 그런 거 저런 거 관심 없이 몇십 년을 살아오고 주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이러고 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그렇습니다.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전심전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까? 절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길로 이끄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리세요. 얘야, 그 길은 아니지. 얼마 남았다고? 잘 살아야지. 결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요? 결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능력 안에 거하기만 해보세요. 이 복음이 나를 회복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손 얹고 기도하면 왜 병이 안 나와요?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47절, 48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으신다고요? 뭘로 삼으신다고요? 그렇죠. 이 이민사회, 저 북한 땅, 할 것 없이 여러분을 이방에 빛 삼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고백해야 돼. 하나님, 뭐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거 뭐 정체성은 뭐 둘째치고 뭐 가진 것 제대로 하나 없고 복음 전하기에 뭐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얘야, 네 인생이 깨어진 스크래치 난 거울 조각이냐? 내가 태양빛을 강하게 비춰서 너로 반사하게 하마. 아멘. 깨달아져요? 내 인생이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조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셔서 당신의 빛이 반사되도록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스룹바벨 캠프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그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해도요, 사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이걸 선물하고 싶으신 거예요. 52절 같이 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그렇습니다. 쫓겨가는데 지금 박해를 받고 온갖 멸시를 받고 쫓겨가면서 뭐가 충만하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더라. 예. 여러분, 지금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대부분의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약자들인 거죠. 그들이 그렇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 역사로 이끄는 경륜의 핵심인 거예요. 작은이 세상적 목적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엄청난 복을 포기하는, 거절하는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어느 것을 택할래? 여러분, 오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거 잘하십니다. 큰 은혜를 받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받은 은혜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적게 주셔서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레곤 숲속을 막 운전하는데 너무 공기가 좋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저 월마트 주차장에 노숙도 해봤거든요. 몸이 피곤해야 되잖아요. 안 피곤해요. 제 느낌이, 아유, 우리 교회 어떤 분 여러분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거기 함께 모시고 가서 삐질까봐 그 맑고 신선한 공기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어요. 진짜로 리프레시. 그냥 우리 교회 단체 여행을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속으로는 산불 나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얘야, 걱정 말고 마셔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기 안디옥 교회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지체들은 복음을 듣고 기쁨을 얻었잖아요. 풍성하게. 그들이 어떤 초월적 기사와 이적을 본 거 아닙니다. 장님 눈 뜨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이거 본 거 아니에요.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그 현장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참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게 더 복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딱 할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딜 가든 용기 내세요. 형제 자매 만나면 안 믿는 형제 자매 만나잖아요. 이제 그만 망설이세요. 딱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게 복음이야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회 없이 듣든 안 듣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영혼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태평양 바다처럼 레도도 그 숲길처럼. 저만 보고 왔어요. 실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내는 가장 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